여러분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어디를 가십니까? 자, 즐겁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제 먹자골목이 있어요. 또 먹자골목이 있고 또 군데군데 노래방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밤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335 무리를 지어서 주로 보면 이제 초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주로 이제 삼겹살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술을 마시러 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 주변에는 삼겹살에 소주 마시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노래방에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늦은 시간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제 이런 아침 새벽에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오면 이 먹자골목에서 아직도 불 꺼지지 않은 그런 노래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노래를 불러요. 정말 대단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방음 장치가 돼서 잘 들리진 않지만 하여튼 소리를 질러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좋아하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노래방에 그냥 밤새도록 그렇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까?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즐거워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건지 아니면 즐거워지고 싶어서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즐겁고 싶어 하는 건지 즐거워서인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과연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 벤처 기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을 남편으로 둔 한 부인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는 곳은 강남이고, 그리고 이제 젊고 성공한 사람들만 초청받아서 모이는 그 사교 모임의 멤버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해 연말이 돼서 이제 그 모임에서 송년 이제 파티를 하는데 꽤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해서 이제 그 연예인이 사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자 연예인이 그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여성을 지목을 하고 물었어요. 사모님,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성공했지요? 아직 젊지요? 또 이제 아주 화려한 곳에서 파티를 하면서 또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해서 거기서 사회를 보고, 자, 그런 위치, 그런 삶, 그런 화려함 누릴 수 있음, 참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분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그분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전혀입니다. 전혀. 저는 이분의 간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신앙을 하게 됐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도 바라는 대로 잘 학교도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보이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순간에 그 시간에 들여다보는데 뭔가 채워져 있어야 될 것이, 정말 마음에 지금 뭔가 채워져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는데 이 내면적으로 안에서는 채워져야 될 것이 전혀 채워져 있지 않고 그냥 텅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금 쳐다봐요. 그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지목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연히 예라는 대답 한마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못했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사실은 그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오늘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것, 애쓰는 것, 바라는 것, 다 이것이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고 싶은 것을 하죠. 하기 싫은 걸 하지는 않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한 일을 합니까? 그냥 불행한 일을 해요.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의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뭘까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이 위대하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이 거룩하실 리가 없습니다. 거룩은 사랑을 위해서 있습니다. 전능하심도 사랑을 위해서 있습니다. 가장 핵심, 중심, 본질은 사랑이셔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존재, 본질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람은요,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상이라는 거 혼자 합니까?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반드시 관계성 속에서,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그 상대방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짝사랑도 있기는 있죠, 그죠? 그러나 짝사랑은 여기에 못 들어옵니다. 이건 반드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나 하고 읽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아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가서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아마 여기가 신약에 나오는 수넴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 술람미에 사는 한 여인과 이 둘이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둘이 서로 사랑을 노래한 내용이 바로 이 아가의 내용입니다. 이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아주 귀한, 아주 깊은 노래 중에 노래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조금 어려운 것은, 이제 어느 구절은 그 남자, 신랑이죠, 남자가 노래한 거고, 어느 구절은 술람미 여인, 여자가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구절에는 그 신부 여자의 친구들이 노래한 내용들이 나와요. 친구들이,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는 그 친구들이 보면서 또 노래하는 합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솔리스트가 둘이 있고 합창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서로 노래로 주고받아요. 그리고 합창단이 거기에 이제 코러스를 하는 이런 내용이라, 이게 어떤 게 남자가 부른 거야, 어떤 게 여자의 말이야, 이게 조금 구분하기가 중간중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좀 그런 구분을 해놓은 그런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성경을 참고하면서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것은 지금 술람미 여인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신랑을 향하여서, 즉 남자죠, 솔로몬을 향하여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시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더 진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발행된 가족 성경이라고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두꺼운지 6kg나 됩니다. 무게가, 책 무게가. 이제 제가 한 권 샀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성서공에서 번역한 건 아니고, 이제 컴퓨터 선교에 그 이영재 목사님이 10년 동안 그 연구를 하면서 이걸 번역을 하고 우리나라 유수의 그런 이제 그 학자들의 그 자문, 그 감수를 받은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당신이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여자가 당신이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참으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좋아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하나의 비유죠. 하나의 비유에 포도주 색깔을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 색깔, 포도주의 색깔, 그 색깔보다 더 진하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내용으로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아이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얼만큼의 사랑인지 당연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어떤지를 내가 알아야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고, 그 사랑에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름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이 신앙의 본질이 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본질이 뭔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건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하실 때에 그냥 이름만 부르라고 하신 걸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라,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은 걸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랑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거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메말라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마음이 그냥 법적인 아버지일 뿐이에요. 아버지 사랑을 모른다면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냥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입만 그렇게 부를 뿐이에요. 이건 하나의 그냥 규칙일 뿐이죠. 마음은 메말라 있어요. 차가워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사랑, 희생, 헌신 해오신 아버지, 어려서 자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고생시키지 않으시려고 당신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 내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할 때 조용히 와서 안아주신 아버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 하고 부를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 한마디 속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왜 우정의 무대 기억나십니까? 그 우정의 무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병사들 중에 엄마를 이렇게 이제 그 병사 몰래 이렇게 이제 모시고 와서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럼 막 병사들이 다 뛰어 올라가서 우리 엄마가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결국 그 엄마가 모습을 드러내고 나올 때 부르는 노래가 있었죠. 그래서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다 울어요. 우리 엄마는 거기 무대에 못 나오셨어도 다 자기 엄마 생각해서 울어요. 왜 그래요? 엄마, 내 엄마에 대한 이 마음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다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입니까? 이 술람미는요, 이 솔로몬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술람미는요, 이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 남자는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특별히 아름다운가? 아름답지도 않았어요. 그냥 초원에서 풀밭에서 양을 치는 여자이지만 오빠들과 함께, 심지어는 오빠들이 이 여동생을 내보냈어요. 양치라고. 그래서 햇빛 쬐가면서, 그 햇빛 지금처럼 뭐 양산 씁니까? 아니잖아요. 뭐 선블락 바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양치니까 얼굴이 그냥 까마잡잡하게 된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흑인 아니에요. 6절에 있잖아요. 그죠?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은스름 할지라도, 햇볕에 탄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계달의 장막 같다 그랬어요. 계달의 장막. 이 계달의 장막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목동들이 자는 숲, 그 텐트. 목동들이 양치기 위해서 텐트 치고 들에서 자고 깨고, 뭐 물이 제대로 있겠어요? 얼굴 세수는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텐트,
요즘이야 뭐 아웃도어 브랜드 해가지고는 뭐 좋은 텐트 많죠. 근데 그 옛날에 그 목동들이 사용하는 텐트가 뭐 무늬가 들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옛날에 그 투박한 그런 실로 만들거나 가죽으로 만들거나, 그것도 비 맞고 이 낡아가지고 찢어지면 그거 기우고, 예? 그래서 그냥 간신히 바람 맞고 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이라는 거죠. 굉장히 투박하고 초라하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아름다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볼 때, 솔로몬이 볼 때는 아름답다는 거죠.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비록 검으나, 검어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나는 아주 그냥 시커매요 그냥. 그러나 나의 신랑이 나를 볼 때는 아름답다.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뭐와 같다? 그렇죠, 왕궁의 휘장, 그 왕의 휘장, 그 아름답고 찬란한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화려한 왕궁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계달의 장막, 그 목동들이 그 묶는 그런 그 텐트 같은 모습인데, 솔로몬이 볼 때는 왕궁의 휘장 같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뻐 보인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고슴도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고슴도치예요. 근데 고슴도치 엄마가 볼 때는 새끼 고슴도치가 너무 이쁘다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못 말리죠. 그런데 이러한 술람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더 알고 싶은 거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 사랑 가운데로 더 나아가고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솔로몬의 대답이죠.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보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이뻐서가 아닌데, 나는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러분, 이게 없이 어떻게 뭘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런 행복과 이런 즐거움이 없이 무엇을 바라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맞춰야 될 신앙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 주파수를 여기에 맞춰야 돼요. 사람마다 교회에 처음 나올 때 각자 바라는 것이나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내가 교회에 왜 나가는가,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각자 달라요. 말하자면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목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고 이런 목적으로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이 방향으로, 이 목적으로 나를 따라와 주세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와서 따라가 주실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TV 드라마 보시려면 그 드라마가 나오는 방송국 채널에 내가 맞춰야 돼요. 내가 채널 딱 고정해 놓고 방송국에 전화해서 내가 지금 채널을 7번에 맞추고 있어. 7번에 뒀으니 방송국에서 오늘 방송 7번으로 하라고. 우리 김원태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SBS 오늘은 7번 채널로 방송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바꿔줍니까? 만약 방송국의 채널을 바꿔버린다면 아마 일대 혼란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자 채널을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맞춰놓고 거기다 맞춰달란 말이죠. 내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각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저런 분이실 거야, 나는 이래서 하나님 믿을 거야, 저래서 신앙 가질 거야, 종교 하나 가지면 좋지, 마음의 평안 준대지, 이 사회 봉사하면 좋지, 그런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나왔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여기에 초점 맞춰라, 성경이 말씀하면 그 말씀에 나를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튜닝이라 그러죠. 조정한다, 튜닝. 그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맞춰야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겠으면,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잖아요. 내가 잘 알지 못하겠거든.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라. 뭐라고 해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 이건 뭐냐면 솔로몬이 앞장서서 양떼를 몰고 간 그 발자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양떼들이 이 솔로몬, 목자인 솔로몬을 따라간 그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 길을 따라가라. 지금 이 발자취가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솔로몬으로 이 먹인 그 양떼들이 그 솔로몬을 기쁨으로 사랑받으며 따라갔던 그 흔적들이 아주 선명하게 있어요. 그걸 따라가라.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들, 앞서간 성도들,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가셨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갔는가, 그 흔적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증언들 들어봐라, 살펴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고 그들은 어느 길로 갔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아무렇게나 어떤 시간만 흘려보내면 언젠가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길을 따라가라. 반드시 길을 따라가야 돼요. 왜 성경이 있습니까?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우연히 올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발자취를 찾아야 돼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십시오. 찾아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마 목사님이 찾아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우연히 찾아지지도 않고요, 목사님이 찾아주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찾아주마 하지 않았어요. 찾으라 하셨어요. 찾아야 됩니다. 찾을 수 있잖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나도 이제 내 양떼를 먹이면서, 무엇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 그것이 사역이든 나의 생활이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있어요. 앞서간 성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나의 양떼를 내가 먹이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의 양떼를 먹일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았죠? 구체적으로 순종해 가라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무엇이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까?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쟤는요, 저 사람은요, 아니다. 너의 양떼를 먹여라. 남의 양떼 먹이려고 그러지 말고 너의 양떼를 먹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과 술람매와의 관계는 오늘 우리들과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노래가 곧 우리의 사랑, 우리가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하, 하나님 사랑이 이러하구나. 또 하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여기에. 여러분, 지난주에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 삶의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사랑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십시오. 신앙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신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하고 우리를 부르시려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관계 속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